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부스러기 부수기입니다. 라임을 맞추려고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좀 느껴지시죠? 왜 주님의 은혜인 부스러기를 부수라고 말할까? 마태복음 15장이 시작되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통을 중시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형식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들의 생명과도 같았어요.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것이 존재 이유였고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가 자신들을 드러내는 존재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 눈에 볼 때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못마땅하게 보였을 것인가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겉모습과 삶의 형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어요.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이기심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진절머리가 나셨던 거예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위선 가운데, 그들의 외식 가운데 보고 또 본 그 모습이 치가 떨리셨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것이 보이면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을 것이며 얼마나 실망하고 구역질 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보이시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짐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를 식힐 겸 바닷가 마을인 두로와 시돈으로 휴가를 떠나셨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 가셨어요.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냐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요 살구색 같은 게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제 페니키아라는 제국이 있는데 페니키아에 요 잘 안 보이겠지만 지중해 바닷가에 두로와 시돈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위쪽이 이제 아시리아가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너머에 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거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중해 접해 있는 항구 도시인 곳으로 가셨죠. 왜 예수님이 저곳으로 가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한 가지 일 때문에 가셨어요. 가신 김에 뭐 두루두루 뭐 일정을 살피고 다른 일들을 가신 김에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 때문에 가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저곳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이유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와 병행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시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게 비밀리에 뭔가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건이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소문내지 않으려고 몰래 몰래 가셨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그 지방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이 여인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통이 그래요. 헬라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인이 태어난 곳은 아까 보았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그 페니키아와 그 옆에 있던 아시리아 그곳에서 태어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사람이죠. 태생적으로 또 출생지연으로 봤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울부짖듯이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에 그 여인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함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라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자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아보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처럼 풍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와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바로 알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헬라어로 이 말씀이 키리에가 주님이라는 말이고요. 엘레이손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듣는 말이죠.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죠. 왜 그 여인이 불쌍한 처지라고 말할까요? 그의 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악한 귀신이 그 딸을 괴롭히고 있어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을 위해서 주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웬일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 여인도 간청했는데 제자들도 간청해요. 뭐라고 간청하는가 하면 예수님, 저 여인이 자꾸 울부짖고 소리 지르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좀 빨리 좀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고 제자들도 부탁하고 있는데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여인은 딸을 위해서 부탁하고 있고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을 받았을 따름이다. 아멘.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여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이방 민족이니까. 이 말이 과연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주님이 되시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은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바로 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역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배척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서도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께 절하며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배하다는 말이에요. worship, 경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예배하는 것.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라는 말 키리에라고 했죠.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 보에데이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키리에 보에데이. 여인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요구, 그 부탁을 들어주실 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없어도 될 것만 같은 대화가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26절, 27절이 왠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이 대화를 이끌어내셨어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얻어 먹습니다. 아멘. 내 자녀에게, 내 자식들에게 줄 빵을요, 줄 음식을 뺏어서 개들에게 주는 그런 부모는 옳지 않죠. 부모라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내 자녀가 먼저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당연한 말이라도 이 여인을 바로 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비유적으로 개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왠지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답해요. 맞습니다, 주님. 저도 딸이 있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내 자식이 먼저죠. 내 자녀가 먼저죠.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서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모욕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셔야만 알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고 계셨고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없어도 될 것 같은 대화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예, 유대인들이 좀 보고 배우라고.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귀한 믿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께 부스러기 같은 그 작은 은혜라도 구하는 그 믿음.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스러기 같은 그런 작은 은혜만 있어도 그런 작은 조각의 은혜만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그 여인의 딸이 귀신에게서 풀려나고 병이 낫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축원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족한, 부스러기만 되어도 우리에게 충분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부스러기 부수기입니다. 라임을 맞추려고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좀 느껴지시죠? 왜 주님의 은혜인 부스러기를 부수라고 말할까?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 부수어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부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옆에도, 우리 주변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조금이라도 맛보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그 작은 은혜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준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